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모든 복음서 말씀에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오늘 마태복음 마찬가지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의와 의로움과 아름다움과 승리 등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저 종려나무 잎을 흔들면서 낙이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것이죠.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가장 높은 곳에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1절에서 8절까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가셨을까요?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계속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 기록된 대로 먼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유는 가장 먼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즉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도, 예수님의 사역도,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실 모든 일까지 다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라는 뜻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여리고를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한 24km 정도를 새끼 나귀를 타고 천천히 오셨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주전 500여 년 전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스가랴 9장 9절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무려 500년 전에 선지자였는데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지를 예언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입성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까닭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것은 왕으로서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왕이라고 하면 좋은 말을 탔겠죠. 예수님이 비록 말을 타지는 않았어도 적어도 잘 훈련된 어미 나귀 정도는 타셔야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가다가 힘이 없어서 쓰러지거나 제대로 걷지 못해서 나귀를 타고 계신 예수님이 균형을 잡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기라도 하면 왕으로서의 권위가 땅바닥에 그대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굳이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중에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귀 새끼를 탄 이유는 나귀 새끼가 힘겹게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짐이라도 몇 번 들어갔다면 다를까?
낙이 새끼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오늘 복음서에는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탁월한 능력이 아니라 정결함, 순수함을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능력이 아니라 정결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순수함, 거룩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두 제자를 미리 보내셔 만일 누가 나귀를 왜 풀어가느냐고 물으시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에 나귀 새끼에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타고난 것, 능력이 있는 것, 그 이전에 먼저 정결함과 거룩함, 나귀 새끼에게서 떼묻지 않는 그 순수함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사용하신 진정한 이유입니다. 또 세 번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이유 세 번째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귀 새끼만 등장하지만 오늘 마태복음에는 유독 메인 나귀라고 나옵니다.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었다고 하니 메인 나귀는 새끼 나귀의 어미를 말하는 것이겠죠. 7절에도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나귀 어미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데 마태복음에는 유독 이 메인 나귀, 즉 나귀 새끼의 어미가 함께 나귀와 동행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와 함께 나귀 어미가 함께 했다는 것은 나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었고요.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입성이 나귀 새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만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 현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보다 나귀 어미의 모습을 함께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하고 나귀가 어떻게 차이가 나나 한번 사진을 찾아봤더니 말과 나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 나귀를 원하세요? 말을 원하세요? 우리는 말처럼 강력한 무언가를 원하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말과 나귀는 흔히들 자동차에 비유할 수 있죠. 여러분 자동차를 얼마나 크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느냐 모두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천하를 후려하는 그 장군의 말은 고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갖고 싶어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초라하고 힘없는 새끼 나귀보다 장군을 등에 태우고 장군을 멋진 칼을 차고 갑옷을 입은 장군을 등에 업고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달려가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쓰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무도 타지 않은 새끼 나귀, 즉 미숙하고 훈련되지 않은 나귀를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확신이 들어야 합니다. 나로서는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은데요.
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고,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호산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소서라는 간절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왕을 환호하던 의미로 호산나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즉 힘없는 백성이 왕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비를 호소할 때 사용하던 말이 바로 호산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극적인 행동으로 깊은 진리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역시 입으로만 말씀을 전하지 않고 어떤 때는 선지자들이 직접 행동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터이니 그것을 경고하는 상징으로 멍에를 자신의 목에 직접 쥐고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소동하면서 소란하여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이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은 여전히 안타깝지만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혼란 속에서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모든 율법과 구약에 능통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고서도 듣고서도 예수를 그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저기 나사렛 변방 출신의 선지자 정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할 때 나의 대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고 성경을 본 지도 오래되었지만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소동하여 혼돈 속에서 우리가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내 이성과 현실과 신앙이 뒤섞여 성경의 말씀을 보고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 상태에 있지 않은지 우리는 질문해보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예수를 따르는 무리 중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인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11절에 예수님을 그저 종교적 지도자, 선지자로만 머물러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나 개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우주적인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그저 종교적인 갈증에 허덕이다가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채워줄 종교적인 지도자로 보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와 어미 나귀가 함께했다는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시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과 소동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걸어가고 있는 나귀 새끼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었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나귀 새끼는 묵묵히 수많은 인파와 요란한 환호성을 뚫고 제 갈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는 처음으로 느끼는 등의 묵직한 무게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고 이기며 두렵고 떨리지만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옆에 곁에 함께한 어미 나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기자가 전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새끼 나귀는 어미 나귀와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어미 나귀가 있었기에 새끼 나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도 함께했고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소동 가운데서도 어미 나귀가 함께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함께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 가운데, 입성의 현장 가운데 어미 나귀와 나귀 새끼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걸어가는 나귀 새끼는 예수님을 태운 나귀 새끼와 함께 걸으며 나귀 새끼를 응원하는 어미 나귀, 즉 그 모습에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왕으로 영접했고 열광적으로 환영했지만 정작 주님께서는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조용히 자신의 갈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의 본질을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가 앞에서 영상에서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왕으로서의 영광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죽으러 그 길이 죽음의 길인지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서지만 그 이유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 환호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거절하시고 세상적인 기대에 겸손함과 초라함을 보이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육신의 영광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영혼 구원자는 선생이 아니라 아기 엄마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엄마가 아기의 마음을 잘 알고 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서 챙겨줄 만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그 사람을 잘 섬겨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혼 구원의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영혼을 책임지는 자가 진정한 직분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직분자에게는 암탉이 알을 달라고 우는 암탉 소리가 있어야
암탉의 둥지에 품을 수 있는 분량만큼 알을 넣어주면 암탉은 온 힘을 다해서 알에 생기를 불어넣고 따스함을 불어넣어 결국에는 알에서 병아리가 깨어나게 합니다. 어미 닭 자신은 비쩍 말라 기운이 없고 비록 죽는 알이 있어도 기어이 알을 부화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직분 자에게 이러한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영혼을 맞는 순간부터 내가 섬겨야 할 대상으로 내게 맡겨진 영혼을 바라보고 어미 닭이 알을 품는 그 마음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가장 높은 곳에서라는 제목 뒤에 숨겨진 의미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섬기러 오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나귀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친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향해 우리 또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계속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우리의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본문에 소개된 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환호가 있었지만 주님의 모습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신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이제 우리도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 개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